할렐루야, 빈내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1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삶 전체의 말씀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침에 주시는 은혜를 같이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또 수많은 지도자들과 강대국들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수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까지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과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거나 또 유명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왕들의 왕 되시고 또 모든 리더들의 주임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또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 말씀들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그런 삶도 말씀도 하지만 또 눈을 들어서 우리가 같이 속해 있는 그 사회, 또 내 이웃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들, 또 그런 믿음의 생활, 또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갈등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본성이 성품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높이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제가 했다고 칭찬하고 막 제 이름을 높이지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8절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죄를 크게 범한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항상 그 표준이 되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 물건을 놓고 찢거나 구부리거나 성형을 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향과 또 모양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표준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불편함이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표준 안에 두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게 다녔더니 자꾸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날 구속하더라. 그 구속을 너무 심하게 해서 내가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니 힘들고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안에 살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를 편하게 만들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은 구부러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표준 안에 산다면 그 사람은 고든 길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3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형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요셉의 삶과 또 그가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 가운데 갔을 때, 그 틀 안에서 표준 안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히 구부러지고 그 표준 틀 안에서 있지 않은 그 모습이 때로는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그 가운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지혜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사절에 보면 겸손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지혜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끔 가다 보면 또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게 살다가 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보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만한 자의 멸망됨이나 벌 받는 것을 보면 아우,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리석은 자도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지식이 더해지겠습니까? 잠언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지혜 교훈을 받고 애쓸 때 그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롭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교훈을 날마다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지식, 풍성한 지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적 여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을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또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우리 십자가를 보면 가로와 세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내 이웃 간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두셨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된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신 사람들을 돕고 회복시키는 일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 깊이 있는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히브리서 제가 13장 1절 또 2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전화가 한 통이 와서 제가 주중에 사역하는 달라스 장애인 학교 저희 단체를 돕고 싶다고 그렇게 그분이 해마다 이제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 말씀으로 그렇게 연락이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후원자님에게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많습니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 또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에 불이웃 돕기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도움도 주시고 또 나눔을 통해서 또 풍성하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렇게 또 기뻐하시는 또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빛내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과의 기쁜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빛내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지혜와 분별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서고 주님께 순종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세워질 빛내리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건축을 통하여 부어주실 큰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섬김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당회와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영광스러운 신앙의 유산이 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을 줄 알고 서로를 위한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빈내리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빈내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